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난 후에 철저하게 정말 회개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철저하게 살리시는 회복하시는 것을 예레미야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하게 에스겔서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회복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에스겔이 같이 전달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요즘 말하는 이 행위 예술가처럼 행위로서 실제로 행위 예술처럼 실제로 모습으로서 여러 가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 보겠습니다만 보는 게 아니고 저 보는 것 중에 하나지요.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 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포로로 당했다가 죽게 될 너희의 모습이다 라고 실제로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털을 잘라서 그래서 불태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로를 있을 때 너희의 미래의 모습이다. 이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미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도 나중에 우리가 읽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시느냐? 그게 바로 언약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그냥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접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고 언약적 관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왕, 제사장, 선지자, 첫째 아담, 첫째 하와 같은 그런 어떤 계약 관계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에게도 지금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하시지만은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생각은 뭐냐? 우리의 커패시티가 왕 같은 커패시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과 성취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잠시 우리 에스겔서 전반 부분을 보면서 같이 답을 얻고 또 복을 같이 누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지난 주간부터 읽게 하시고 또 에스겔서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가 새 은혜와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세 번째 수업으로 에스겔서에 기록된 여러 환상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환상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를 배경으로 한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백성에게 다가올 재앙을 경고하지만 멸망 후에 임할 회복도 함께 예언합니다. 에스겔서의 전체 구조와 내용을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에스겔의 사명,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예언,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이방족 속에 임하는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백성들과 땅을 향한 새 소망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구조를 배경으로 에스겔서에 기록된 주요 환상들과 그 환상들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도 다른 선지서들처럼 한 인물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지내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살던 땅이 아닌 추방되어 잡혀온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들의 영향력이 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던 땅을 떠난다는 것은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장소에 제한 없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부르심을 받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폭풍과 큰 구름, 불과 번개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환상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창세기를 연상케 합니다. 폭풍은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 것과 노아 홍수 때 물을 말리기 위해 보내신 바람을 상기시키고,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은 창조 때에 나타난 궁창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비 오는 날 구름 사이에 나타난 무지개 같다는 것도 노아 홍수가 끝난 후의 장면을 연상시키죠. 이렇듯 창세기에 나타난 이미지들은 에스겔서의 원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황을 창세기에 빗대어 바라보게 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 홍수 심판 이후 회복을 기다렸던 노아 이야기가 포로로 있었던 이들에게는 결코 멀지 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폭풍이 밀려오지만 그 가운데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은 흑암 중에서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폭풍 같은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는 가운데 보았던 환상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밑그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은 마른 뼈 환상일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바벨론에 있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이 골짜기는 죽음의 장소로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고,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말씀대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과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생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곧 살아나 극히 큰 군대를 이룹니다. 이 뼈들은 소망 없는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죠.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 38장과 39장에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대적을 상징하는 마곡 땅의 왕 곡을 하나님께서 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곡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끄는 동맹국들과 함께 무장해서 이스라엘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공격해오는 곡의 군대와 그의 연합군은
마치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큰 무리로 묘사되죠. 여기서 공격의 대상으로 지목된 이스라엘은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불경건한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그의 권능을 알리십니다. 곡과 연합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치러 오겠지만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의 내용은 상징적으로 악한 세력의 최후 공격을 의미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과 최후의 전투를 벌이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목적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기에 최후의 전투는 모든 믿는 자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기록된 새 성전에 관한 내용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줍니다. 3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새 창조를 보여주고 38장과 39장에서 종말론적 전투를 다룬 후 40장 이후부터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 가운데 성읍과 같은 것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새 성전을 봅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는 담은 거룩한 성전과 성전 외부의 부정한 것 사이에 경계가 되는데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 담이 아주 높았다는 것은 성전이 부정함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와 성전을 가득 채우는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또한 에스겔은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번제단의 남쪽으로 흘러나가고 성전 밖으로까지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문지방 밑으로 스며나오는 미약한 물은 곧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을 이룹니다. 이 강은 신선한 생수의 근원일 뿐 아니라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기도 합니다. 이 생명수를 통해 새롭게 회복된 땅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다시 분배됩니다. 이처럼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땅을 향한 회복의 소망을 전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들의 궁극적 성취는 장차 오실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성전이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칭하시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부정해지지 않았듯 예수님께서도 죄로 가득한 세상에 계셨지만 부정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결함을 전파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에스겔이 보았던 바로 그 생수의 강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전에서 나온 물이 죽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들은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한 영생의 소망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방금 환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재정렬을 했지요. 저는 사실 제가 신학교에서 같은 신학교에서 했는 프로그램입니다만 조금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께서는 첫 번째 비슷한 건 뭐냐면 환상을 중심으로 모든 예언들이 다 주제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이 모든 모습이 창세기의 창조 때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때 날이 서늘할 때에 그때 아담과 하와가 거느시는 동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가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 파루시아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그발 강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의부터 이 1장부터 3장의 내용 통해서 거의 이 37장 갈 때까지 계속 심판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의 주제를 통해서 세밀하게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는 것처럼 두 번째 언약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모든 거 어겼다. 조목조목 장마다 이제 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37장 그 모든 심판 통해서 완전히 진짜 마른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망하고 무너져서 그래서 이제 살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아 능히 살겠느냐? 그때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르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셔서 일으키는 환상을 보게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회복되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38장, 39장 이런 데 쫙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군대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아까 보았던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생수로 모든 걸 살리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나와서 모든 걸 살렸던 것과 동일하지만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강과 그다음 모습과 더 비슷하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에스겔에서 있는 성전의 모습,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전의 모습, 그 다음에 이 성막, 우리 권사님들께서 가셔서 저한테 가져오셨던 이 성막, 이것이 그의 구조와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많이 발견해서 그 논문 지금도 계속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습인데 우리들에게 의미로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실제로 먼저 살도록 연습을 시키는 것이다. 모형이기 때문에 연습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논문들이 계속 지금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환상들이 크게 나오는 점 있습니다. 환상 이후에 또 하나님의 회복의 예언들, 축복의 예언들, 40장부터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사실은 환상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환상이 아니고 사실은 환상 동안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언약이다.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을 약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우리 읽으면 더더욱 더 자세히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에스겔서 3장이 첫 번째 우리 핵심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이 아니고 16절부터 있나요? 1절에 4절 나와 있지요? 네. 자,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 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게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이것이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아까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너가 이 발견한 모든 것들이 다 두루마리로 되었는데 이 두루마리를 먹고 그래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너는 선지자다. 너는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대표고라는 전도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입을 벌려서 먹으니까 그 두루마리가 그 배에 넣으니까 창자에 채우니까 달기가 꿀 같다 했지요. 달고 오묘한 말씀, 꿀 같은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하라, 전하라, 전달하라 했습니다. 자, 1장에서 3장에 했던 이 환상과 이 임명식 이후에 37장 전까지 정말 고되고 고된 너무너무나 정말 쓰디쓴 이 예언, 그 멸망의 예언들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달고 오묘한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씀을 받긴 받는데 그 내용은 좀 쓰디쓴 내용입니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실은 우리가 전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까지 전달하는 모든 내용들은 쓰디쓰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까지는 이 불신자들에게 들리는 모든 이야기는 뭐냐? 너는 문제가 있다. 너는 하자가 있다. 너는 망한다. 너는 재앙에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을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께서 다 전도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걸 들으면 사람들은 예수의 구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다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들립니다. 왜냐? 그것이 사실은 이 에스겔에 있는 맥락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들리는 게 뭐냐? 저주, 재앙. 실제로 재앙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도 그것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꿀 같지요. 자,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이제 3장에는 맥락입니다. 임명식에는 내용을 16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특별히 합숙훈련 받고 우리 파송 받을 때 꼭 이 말씀을 읽고 또 같이 기도도 했었습니다. 한번 16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계속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전달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사람 전달하지 아니하면 핏값을 찾습니다. 전달했으면 뉘우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존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이 복음과 이 예수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는 것과도 관계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에스겔이 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불렀지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전달하지 않으면 핏값을 찾겠다라고 하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전달하시기를 정말 고대하고 고대하시지요. 자, 이렇게 해서 전달하면은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는 행위로 예언하도록 시켰습니다. 한 5가지로 행위로 예언하게 했거든요. 말씀 전하기 전에 뭐를 시켰냐면은 이것이 4장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상징적 행동이 4장에 토판에 벽돌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포위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될 것이다, 이렇게 전달하라고 시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북쪽 사마리아 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 있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남 유다 있는 곳으로, 유다 나라로 40일 동안 누워 있으라 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는 것이 행위, 그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길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다라는 것을 말해라, 그렇게 시켰고요. 세 번째는 그 4장 9절에서 17절 390일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완전히 포위됐을 때, 그때 너희들이 먹을 음식이 뭐냐, 이것들을 말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는 쇠똥으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것으로 연료를 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기의 똥을 말려서, 그래서 그거를 연료를 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동물도 다 잡아먹다 보니까 이제 동물의 똥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똥이니까 얼마나 냄새가 독하고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프리카 갔다 온 분들이 그곳에 아직까지 동물들의 똥으로 연료를 많이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역겹고 너무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혹시 여러분이 그 시골에서 있을 때 그렇게 또 하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런 적이 있다면서, 옛날에 우리 동네 모습이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너무나 힘들게 음식을, 그 음식에 이 인분의 냄새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걸 먹으면서 너희들의 모습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이 네 번째 상징적 행동이 오늘 우리가 있는 그 대표적인 성경 그 장 중에 하나에 나와 있습니다. 5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머리와 털 그 수염을 잘라서,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1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밖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진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로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이 아까 에스겔이 했었던 그 행위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을 받을 때 3분의 1 자기의 머리털 그다음에 그 수염 이거를 깎는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나시린 같은 제사장들과 나시린들이 깎지 않았던 수염들과 그리고 머리털입니다. 거기에 삭도를 대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의 신분을 너희가 잃어버린다. 이제 너희는 제사장의 신분이 이제 완전 끊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신분이 끊어졌고 그 모든 털을 일부러 저울에 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재어보고 난 이후에 이것 따라서 벌을 주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고대 시대 저울을 재는 것은 요즘처럼 이렇게 뭔가 저울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저울 재는 곳에 가야 됩니다. 청량하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어디냐? 바로 재판소입니다. 재판소에 가야 청량할 수 있거든요. 왕이 있는 곳으로. 이 재판소는 왕이 있는 곳인데 쉽게 말하면 왕으로 이제 심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정확하게 언약과 계약에 따라서 벌을 주겠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어떻게 했느냐? 3분의 1은 오늘 12절에 있듯이 일단은 3분의 1이 불에 타겠죠.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됩니다. 화면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성경 구절.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뭐냐? 문을 열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때 주변에서 고기나 이런 모든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래서 칼로 다 죽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고 실제로 3분의 1을 흩어버리고 불을 붙이라 했거든요. 그게 뭐냐? 남은 자들인데 남은 자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지는 자들까지 내가 저주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가서 저주와 위험을 겪게 만들지요. 언약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산을 같이 보게 됩니다. 죄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죄값을 그대로 갚으시는 것이죠. 거기 보면 마지막 쪽에 보면 또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하랬는데 하나님께서 칼을 뺀다는 뜻이 아니고 이 성경의 원어는 칼을 퍼부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칼처럼 저주를 퍼붓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흩은 자들까지 칼로 퍼부으면서 심판을 내가 하겠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철저한 계산이죠. 왜 이렇게 하느냐? 사실 16장에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먼저 한번 16장으로 빨리 좀 건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오늘 뒤에 이제 조정하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 에스겔서 16장이 또 우리 핵심 장이거든요. 16장 59절에서 63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59절에서 6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리니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느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가 맹세를, 이것도 같이 똑같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맹세를 했던 언약을 멸시해서 언약을 배반한 즉 언약의 조목대로 내가 다 갚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장부터 4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그토록 왜 이 수많은 멸망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냐, 퍼붓고. 그래서 그 우리 유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에스겔은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미움받고, 그 바벨론 유수당한 사람들 미움받고,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 미움받고, 이스라엘 사람들 미움받고, 유다 사람들 미움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족속들에서 한 나라 한 족속마다 다 저주를 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37장까지 되지요, 양이. 그래서 철저하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언약 조항에 따라서, 이 언약 조항이, 특별히 언약 조항의 내용이 뭐냐, 십계명,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이 했던 모든 제사의 내용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가정의 일을 했고 어떤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이걸 하나하나 다 따집니다. 다 언약입니다. 언약 따라서 이제 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요, 내가 내 형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또 뒤쪽에, 또 밑에 쪽에 보면요, 밑줄 세,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왜냐하면 이 언약 조약대로 되어 있으니까 부끄럽습니다. 아까 우리 리딩 지저스에서 잠깐 말했듯이 이 모든 내용들을 하고 나면은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을 보고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곡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께서 언약 조항으로 다 처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이 나타납니다. 왜냐?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언약대로 하시거든요. 약속대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 여전히 의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잘못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저주,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사단만 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들까지 완전히 면하신다라는 내용들이 에스겔에서 같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요한계시록에 있다시피 사단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다 이제 옥에, 그 영원한 형벌 속으로 다 집어넣지요. 그 똑같은 흐름들이 여기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진짜 그런 죄와 저주 속에 따르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예수의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럼 더 이상 짓지 말라.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다음 현장이 어떻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서 정말 더더욱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더더욱 정결하게 되고, 더더욱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더더욱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같이 봐야겠습니다. 자,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11장으로 건너가세요. 11장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잠깐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심판 중이지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하라. 그들이 거기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멸망당한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집어넣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복하시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줄 것이다.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도 우리 전에 그 전 페이지에 나오지요. 그 전에 페이지에 보면은 뭐로 했느냐? 내가 그들을 비록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서 나라에 흩었지만은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주님께서 그곳에도 성소가 되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여전히 구원받을 사람을 아프고 심판하는 중에서도 여전히 남은 자들 중에서 끄집어내시는 그런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심판의 흐름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무조건 다 심판 아닙니까? 이것을 피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공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18장이 그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로 대답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8장 4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여 내 균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아들과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과 뭔가 주고받았던 영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들이 돌이킨다면, 아버지가 돌이킨다면 너는 살 것이다. 아들이라도 살고 아버지라도 산다. 그 돌이키면 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은 돌이키고 다시 돌아서면은 산다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그 말씀을 29절에서 31절에 또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결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범죄가 공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아니다. 너희가 공평하지 않는 것이다.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는 것이다.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죠. 돌이켜라, 돌아오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속 설교 때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진짜 현장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사람들 창세기 5장 갔는데 또 가인과 아벨 이야기 또 합니다. 뭐냐면 가인은 저주받았고 그 구원 안 받았고, 그리고 아벨은 그 구원받았고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 보기에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서 제 눈을 계속 쳐다봐요. 대답해 주기를 막 바라거든요. 당신 구원받았지 하면 어떻게 아느냐고. 내가 혹시나 살인하게 되면 그럼 구원 안 받은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질문합니다. 그거를 지난주에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가도 사라지고 그러나 봅니다. 이 자꾸만 묻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그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구원 안 받았지만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은 구원 안 받았고 아벨은 구원 받았다. 이런 택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라.
죄인이라도 돌이켜라. 나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이후에 떠난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가인 너 구원 안 받았고 나중에 죽일 걸 내가 좀 알고 있다. 하지만 돌아오라. 제발 좀 죽이지 마라.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째 죽고자 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신자들에게도 그렇고요, 불신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이야기하고 심판 이야기하고 저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냐? 돌아오라.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볼 때마다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돌아오긴 돌아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그냥 마음 돌려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또 핵심장 중에 하나가 22장입니다. 22장.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을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희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군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내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행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마지막 절에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자신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읽었던 모든 이제 죄의 내용들이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지요.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다 파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한 행위에 대한 부분이 아니죠. 행위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깊은 마음, 깊은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전에 전 페이지 보면은 무엇이 나오지요? 중간쯤에 보면은 내가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옵니다. 이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니 이게 십계명 제일 마지막 계명이죠. 그 이후에 결론이 뭐냐? 나를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진짜 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장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왜 자꾸 심판이 이렇게 길고 많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 하나지요. 불신자들 그렇고 죄에서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더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 메시지가 되게 하셔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정말 전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이 복음이 듣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그리고 구원인데, 그런데 듣기 싫은 사람은 모조리 다 우리가 에스겔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구원 말하는데 마귀에서 벗어나는 거 말하는데 마귀에게 속했다고 컨뎀하는 것처럼 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죄와 저주에 속해서 거기서 기뻐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라고 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그런 것이 이 에스겔의 내용이죠. 이 에스겔의 무거운 에스겔과 같은 이런 무거운 짐을 사실은 그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파송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이것만 하느냐? 아닙니다. 그 비전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뭐냐? 살아나는 것. 그리고 또 비전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말씀 속에서 또 같이 보고 기도하시면서 가정복음화의 축복을 기도 속에서 또 회복하고, 또 우리 현장에 우리 서밋교회 통해서 일어날 현장의 복음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